성도님께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하다가 그 청년이 두려운 장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치과입니다.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치과를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취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치료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자리, 누구를 만날 때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십니까? 대중가요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원로 가수 김수희 씨의 애모라는 노래인데요. 전체적인 노래 가사는 떠나간 남자를 그리워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사인데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여러 가지 유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내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주눅이 드는가? 이렇게 희화하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컬럼을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이 앞에만 서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이 시대는 부모가 자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선생님이 학부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주눅들어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 앞에서도 그렇고 잘못된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주눅들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타성에 젖어 무감각해져 계신 상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영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영혼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주의 깊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두려웠던 대상, 떨렸던 대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자가 너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의 특권, 그리고 그 특권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8장부터 시작된 이 구약의 제의적 제사,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그 그리스도가 가져다 둔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적용, 권면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23절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 25절에서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본 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얻었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의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첫째는 담력,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둘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 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력이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창조 구원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의 모양으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때에는 하나님과 그 첫 사람 아담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하였습니다. 여기서 친밀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담 그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그는 다 알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 생명, 기쁨을 누리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불통, 이러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의 풍성함은, 이 관계의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관계는 끊어졌고, 그로부터 모든 불편과 불통이 시작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끊어진 관계가 시작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편함과 불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대하셨던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음받았을 때에 그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모든 피조물과 누렸던 그 관계의 풍성함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영원히 누리길 원하셨던 그 사랑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기쁨과 사랑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 속에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나서 다른 나라보다 부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사랑과 생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재료들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 뜻 아래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터운 휘장을 사이에 두고 입구에서부터 휘장까지는 성소라 불려집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서부터 더 깊숙한 곳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매일 여러 번 드나들면서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동물의 피를 묻히고 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장소에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두렵고 떨립니다. 정결하지 못한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 이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만남, 소통, 그 관계가 맺어졌지만 그것이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단 한 번, 그것도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마음 역시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완전한 소통, 자유로운 소통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제한이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그 휘장을 찢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담대하고 자유롭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능치 못했던 그 일이 새롭게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그의 순종과 그의 능력을 믿는 자, 그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길은 완전한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한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 휘장의 찢어짐이 곧 예수님의 찢긴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찢기신 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이 되었던 그 휘장이 찢겨지고 또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내면의 죄가, 양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깨끗하여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 진리로, 생명의 살 길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이 특권,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감의 특권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염두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아무렇게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죄를 이 동물의 피뿌림,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듯이 이 동물의 죄뿌림의 제사는 육체의 씻음, 곧 행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내면의 온전한 해결은 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였습니다. 내면의 그 죄의 온전한 죄의 해결은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피를 뿌리셔서 그 피를 이제 우리의 양심에 부으신 것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 보혈이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그 어느 부분을 해결하신 것입니까? 악한 양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9장 14절 말씀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악한 양심, 마음,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리셨습니다. 그 경험을 증거로 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본문 말씀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의 해결을 경험한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거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 당사자는 그 세례를 받는 가운데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삶을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것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것이라는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참 마음과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내가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때로는 동료, 상사,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데서부터 옵니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착각하고 행동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참 마음이 있는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동기를 온전히 내가 소유하여 가지고 그 마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게 하시는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얻게 될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구원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이 소망을 놓치고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참된 소망, 내 안에 참된 소망, 이 믿음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을 나는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제가 결혼을 할 때 그 서약을 저도 직접 써서 읽어줬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서약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결혼식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면 이 남편과 이제 아내가 서약을 합니다. 딱 듣다 보면은, 듣고 있으면 저걸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정말 저걸 저대로 할 수 있을까? 저 신부가, 저 신랑이 아직 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 서약과는 다르게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흔들리고 엎어질 때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약했던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그 구원의 그 소망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을 행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섬김의 뜻을 알고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이제 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이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행복을 추구하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세팅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참으로도 역설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청년부 스승의 날 행사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여러 청년들이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의 원동력, 그 원동력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남을 이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마음, 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으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권면해라, 또 여기서 경고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경고하라. 그들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에 대하여서는 경고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목적이 흐려지는 순간 아무리 즐겁고 만족을 주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됐을 줄 모르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특권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아감의 특권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특권에서 벗어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막혀있던 휘장을 찢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특권, 그것을 누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구역이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